해피 이스터. 잘 익숙지 않죠? 우리말로 합시다. 예수 부활하셨네. 따라합시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2000년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신 날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약속대로 부활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살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사오니 이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소망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로부터 생명의 말씀으로 부활절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그 말씀을 인하여 새 생명을 덧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게 되면 재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비행기 안이 인생의 축소판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제일 먼저 앞에는 퍼스트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클래스가 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타는 이코노미 클래스가 있습니다. 순서도 다르고 탈 때도 다르고 또 주는 음식도 다르고 또 기내승 건이라는 서비스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곳에 탄 모든 사람들이 같은 행선지로 가고 있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클래스에 타 있든 똑같은 동일한 목적지를 향해서 그 비행기는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보기에는 서로 다른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인생들은 좀 더 화려해 보이고 좀 더 고상해 보이고 좀 더 편안해 보입니다. 좀 더 다른 음식을 먹기도 하고 다른 옷을 입고 살기도 하고 좀 더 큰 의자에 앉아있기도 하고 작은 의자에 앉아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모두가 다 절대 절망의 인생 막장을 향해서, 다시 말해서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사망이라고는 불못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모두가 다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저 좋은 칸에만 타면 되는 줄 알고 부러워하고 또는 의시되며 삽니다. 어떤 클래스에 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대 절망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 내가 탔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 결국은 그 비행기는 종착점을 향해서 멸망이라는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탄 사람들이 희희낙낙거리고 퍼스트 클래스를 부러워하고 이코노미 탄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한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참 희한한 환경이겠습니까? 문제는 그 목적지가 불구덩이라고 한다면 빨리 비행기를 갈아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만큼 복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사람들, 세상 나름대로 뭔가 좀 이루었다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탄 비행기가 지옥으로 가는 비행기라고 한다면 그들은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별로 가진 것도 많이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내설 것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는 어떻게든 입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억만 가지 우리가 지은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때가 되면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자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요 가장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다시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부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부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절대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큰 절망, 모든 희망을 앗아가는 최고의 원수는 사망,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지막 원수도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군왕들이 죽음을 면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경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중국 대륙을 통일했던 진주왕도 30대 그 불로초를 그렇게 구하기를 원했지만 얻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웅호걸 모든 철새가인들도 죽음 앞에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죽긴 죽었을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의 죽음은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죽음을 가리켜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을 보게 되면은 죽은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죽어 있는 것을 자고 있는 상태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대한 묘사도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스데반 집사 순교자님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 돌마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그가 잔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잠자는 자를 깨우러 가는 것처럼 죽은지 나흘이가 되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가 나오라 라고 외쳤더니 나사로가 붕대에 감긴 채로 돌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왜 죽음을 잠으로 묘사했을까요? 그것은 잠자는 자들이 다시 깨어나듯 죽은 성도들도 영광스러운 부활로 깨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에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은 부모님의 지극한 사랑 속에서 성장했는데 불행하게도 백혈병이라고 하는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그 딸이 어머님의 무릎을 베고 누워서 딱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내려다보는 어머니 얼굴을 보면서 불현듯 그의 엄마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엄마,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참 곧 죽을 딸아이가 그런 질문을 할 때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엄마, 죽은 후의 삶은 어떤 삶일까? 이런 대단한 질문에 엄마는 흠칫 놀라면서 생각 끝에 침착하게 다음과 같이 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나의 귀여운 딸아, 죽음이라는 것은 네가 지금 내 무릎을 베고 누워있는 상태로 잠이 든 것과 같단다. 네가 잠이 든 후에 나는 너를 안아서 안락하고 푹신한 침대 위에 너를 뉘울 것이다. 네가 한숨을 푹 자고 일어났을 때 엄마의 무릎이 아니라 너는 더 나은 아주 푹신한 침대 위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네가 지금 엄마 무릎에 잠든 것과 같은 것이란다. 그리고 네가 다시 깨어났을 때는 예수님의 품, 가장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품에서 네가 다시 깨어날 것이란다. 할렐루야. 이 말을 듣고 이 딸아이는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부활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깨끗이 샤워하고 잠옷을 갈아입고 잠을 잘 때 불안합니까? 이렇게 누웠는데 내일 아침에 죽은 시체로 발견될까봐 불안합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편안히 잠을 자게 됩니다. 왜? 내일 아침에 다시 깨어날 걸 믿기 때문에. 그리고 더 자면 안 되니까 잠영주까지 올려놓고 이 잠영주이 울리면 나는 되게 깨어난다라는 믿음으로 잠음시계까지 시간을 맞춰놓고 잠을 청합니다.
근데 만일 그렇게 잤는데 내일 깨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잠을 잘 수가 없겠어요? 우리는 매일 부활을 연습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수의를 입고 잠을 잘 때는 잠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룩하신 세마포 옷을 입고 죽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그 예수님의 의 옷으로 세마포 옷으로 가야 할 성도들은 천국에서 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깊은 잠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깨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절망으로 들어가는 분이 죽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더 푹신한 더 안전하고 가장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생의 문, 사문이 아니라 생문이 바로 죽음이라는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문, 영원한 죽음의 문으로 들어갈 것이냐, 영원한 생문, 살아있는 문으로 들어갈 것이냐,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절망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면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여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슬퍼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슬퍼할 필요 없다. 우리 영원한 생문도 들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아라. 이 부활의 신앙으로 서로 위로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우리 심령 속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산 소망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부활을 꿈꾸며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언제 부활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성도는 언제 부활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그날 한낮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동국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했던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이 땅에 계시다가 다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올라가는 그 모습 그대로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언제 재림을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 큰 환난이 있게 됩니다. 이는 인간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과 오욕 즉 전염병과 지진 등 세상 여러 곳곳 처처에서 이 모든 재난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증거, 예수님께 재림하실 증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무서운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은 성도들을 보호를 하시게 되고 이 성도들에게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절정기에 달하게 되면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고 이때 많은 선교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궁극적으로 승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교회의 승리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산 성도들의 영혼을 하늘로부터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미 죽은 성도들은 화장을 했든 강에다가 뿌렸든 또는 땅에다가 묻었든 그 육신은 흙이는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미 창세기에서 이미 모든 인생들은 죄범한 인생들은 죽음을 선포했어요. 너는 흙이는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영혼은 예수 안에 죽은 성도들의 그 영혼은 잠에 이르렀다가 하나님의 품에서 다시 깨어나게 되고 이때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 상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천국에 있는 성도들의 영혼을 데리고 이 땅으로 강림하신다는 사실, 이거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뼈가루가 다 사라지고 재가 되고 흙이 되는 인간의 성도들의 그 육신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의 영혼을 데리고 이 땅으로 오실 때에 죽은 모든 시체들 속에 있던 그 육체들이 호련히 부활체로 변화가 됩니다. 아멘. 근데 지금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죄악된 몸으로 심고 죄가 없는 몸으로 다시 살며 썩을 것으로 심고 영원한 것으로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꽃씨를 심을 때 새카맣고 별품은 꽃씨를 심지만 그 꽃이 그 씨에서 싹이 나고 꽃이 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형체를 덧입는 것처럼 우리 육신은 지금 키도 작고 얼굴도 새카맣고 별 볼 일 없지만 그렇게 까무잡잡한 씨로 이 땅에 죽어버렸지만 부활할 때 할렐루야, 그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꽃과 같이 할렐루야 부활체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데리고 오는 우리의 영혼과 이 땅에다 부활체로 다시 부활한 우리의 육신이 결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부활의 역사입니다. 이걸 가르쳐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살아있어서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은 호련히 이 육체가 변화가 되어 부활체로 변화가 돼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휴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른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미 예수 믿고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게 되고 두 번째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주를 끌어올림을 막는 것, 이것이 바로 휴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 먼저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고 두 번째로 살아남은 자들이 휴거되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진정 복 있는 자들이다.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하얀 백부자 심판대를 만들어 놓고 이제 불신자들을 다시 부활시킵니다. 그 백부자 심판대 앞으로 예수 믿지 않고 살던 불신자들을 하나하나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불러들여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같이 크게 읽어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시작.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감대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대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을 땅도 내어주고 바다도 내어줍니다. 다 내어주고 심판대 앞으로 불림받은 다음 그들이 지은 행위대로 다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고 감옥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 던져지는 감옥이 어디냐? 14절 있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째 사망이 뭐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우리 장례 치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장례 치루어서 죽어졌던 시체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음부에 가 있던 불신자들 영혼을 다시 살려내서 백부자 심판대 심판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에 그들이 지은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악대로 그대로 심판을 때리는데 판결을 내리는데 판결을 받고 갈 곳은 어디밖에 없느냐? 영원한 지옥 불못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타는 지옥 불못, 그 지옥 불못에 마귀도 떨어지고 죽음도 떨어지고 그들을 가둬둔 음부도 다 떨어져버리고 영원토록 죽음의 고통에 이르는 영원한 사망, 영원한 고통, 그것이 바로 불못인 것입니다. 우리 15절을 씁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에 이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멘. 그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권세 갖고 명예가 있고 아무리 잘났고 잘생겼어도 지옥으로 가는 비행기에 타고 가면서 퍼스트 클래스 타면 뭐하고 비즈니스 클래스 타면 뭐하고 이코노미 클래스 타면 뭐하냐 이거야. 가는 곳이 뭐라고요? 가는 곳이 영원한 불못인데. 아멘. 아멘. 빨리 바꿔 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비록 잘나지 못했고 비록 부유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예수 믿고 산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이 가장 행복인 것이고 이것이 가장 복받은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부활을 꿈꾸며 사는 자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미래, 우리의 앞날이 예수님이 재림과 함께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 산소만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좀 의자가 좀 좁아서 좀 괴로우면 어떻습니까?
좀 가난해서 좀 덜 먹으면 어떻습니까? 좀 많이 배우지 못해서 좀 무식하다는 소리 들으면 어떻습니까? 조금만 참고나. 할렐루야. 우리가 생명으로 가는 비행기를 답답하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아멘. 이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활신으로 산다는 것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을 꿈꾸며 사는 행복한 성도들은 이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선출하시면서 부탁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세 번째 성도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1884년 우리나라에는 많은 혼란과 정치의 불안정한 정세가 요동칩니다. 19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조선의 정변은 매우 불안했습니다. 당시 국제사회에서는 조선을 소망이 없는 운둔의 땅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얼룩말 하나를 사냥해 놓고 하이에나가 달려들고 표범이 달려들고 사자가 달려들고 저 멀리에서는 여우떼들이 망을 보고 있는, 죽은 시체 하나를 놓고 서로 찢어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양육강식의 현장이 우리 한반도에 들여다쳤습니다. 세계 열강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서로 뜯어가려고 아디다툼하고 있는 가장 불완전한 정세, 이것이 19세기 말에 우리 조선 땅에 불어닥친 어두운 암흑이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문을 꽉꼭 걸어잠그고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황무지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황무지이기에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였습니다. 다 죽은 운둔의 땅이지만 그 땅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떨어지면 그 운둔의 땅이 빛의 땅이 되리라, 소망의 땅이 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젊은 20대에 안정된 모든 직장과 장래를 포기하고 조선 땅으로는 배에 올라간 젊은이가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인천 제물포항에 거센 풍랑을 헤치고 배 한 척이 도착했습니다. 이때는 단순한 배의 입항이 아니라 어둠과 척박한 조선 땅에 복음이 처음으로 들어오는 부활의 아침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더우드는 조선의 땅에 들어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인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걱정되기도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 하시는 일을 우리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말한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증거니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 조선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양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 한 백성 한 자녀임을 믿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비될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형제의 의심과 열심과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것이 조선 땅에 떨어진 선교사의 기도였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포기하여 주옵소서. 가난과 지근과 우상숭배로 어둠의 땅에 있던 조선이라는 것을 버려진 땅으로 보지 않고 복음의 땅으로 소망의 땅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품었던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복음 한국이 있게 된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만이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요 소망의 눈이었던 것이지요. 이 운둔의 땅 열강들에게 찢겨선 참으로 난장판이 된 이 절망의 땅을 예비 신자로 가슴에 품고
선교사들이 눈물로 울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주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소망으로 포기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순교의 이슬로 사라질지어도 성장의 이슬로 사라지더라도 교회를 불사받을 때 그 불꽃덩이 속에서 찬송을 풀면서도 하나님이 조선 땅을 포기치 않고 부지졌던 저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예비신자로 품었더니 조선이 100년이 지나 빛의 나라가 되었고 온 땅에 복음을 수출하는 선교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도 지옥으로 달려나가는 비행기를 타고 있는 저들을 예비신자로 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의 눈으로 저들을 전도하고자 불타는 심정으로 가슴에 품기를 원합니다. 저들 마음이 움직이고 있지 않지만 저들이 고통인지 알지 모르고 고통을 깨우쳐줘도 깨닫지 못하고 이런 핍박하고 지시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합시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서 부활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다시 죄인주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산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덧입을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상숭배와 가난으로 저주받은 가정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가족들을 바라보고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가족권의 심숙에 도와주시고 유정들 심숙에 도와주셔서 함께 주님 재림하실 때 휴거되어진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주인공들 다 되게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